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네. 인류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런 사실조차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이 인간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6천년 전에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부터 4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속의 공로를 다 실제로 다 베풀었다는 것을 여기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약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면서 내가 이제는 대속의 이 공로를 베푸는 이 일을 하겠다 첫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하니 4천년이 걸렸습니다. 4천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곧 지금으로 말한다면 2000년 전이요. 창세로부터는 4천년 후고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입니다. 거기에 바로 넉 달이 지나야 그랬습니다. 넉 달이 지나서 이제는 열매로 말한다면 다 익어서 결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대신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을 전부 다 행함으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있도록 했고 또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을 죄를 싹 다 도말을 하셨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이 없는 우리에게 화친으로 선을 이루었고 또 영생의 소망까지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4천년 후에 오셔서 이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예표로 표시만 했고 그 표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걸 예표를 가지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오실 것이라 하고 그렇게 믿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 위하여 대속하실 것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예표라, 예수님이 오실 것의 예표로 제사제도를 냈고 그 제사제도의 중심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것이 제일 중심 아닙니까? 또 살을 찢어서 살을 먹도록 하는 건데 그것이 곧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이것이 이 인류 역사 4000년 후에야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행치 안 해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다 행한 자로 됩니다. 믿을 때. 즉 내가 행치 아니해도 내가 믿으면 율법을 다 행한 자가 됩니다. 이를 가르쳐서 일하지 않아도 율법을 행한 자가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율법을 행한 자가 된다. 수고하지 않아도 율법을 다 행한 자가 된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냐 일하지 않느냐 또 수고하느냐 수고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가 노력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다 노력했고 예수님이 대신 다 수고했고 예수님이 대신 다 참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를 같아서 대속이라 그러면 대속이라 대속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활의 대속이라 그럽니다. 이 대속을 이룬 것이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된 제일 큰 사건이요. 이때부터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행치 않은데도 다 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믿을 때 그 일이 된다. 네가 믿으면 예수님이 널 위하여 대신 다 율법을 행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효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믿을 때. 근데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대속을 다 했는데도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그러면 그 효력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내가 대속을 행치 않아도 대속을 전부 다 예수님 율법을 전부 다 행한 자가 됩니다. 자, 이 율법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너무 쉽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전부 율법 때문에 그걸 다 어김으로 죄인이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전부 다 참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대신 다 하고 난 뒤부터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기만 믿으면 그것이 다 행한 걸로 돼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우리가 직접 행해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사건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는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그러고 복된 소식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기쁘다 복되다 복되다도 천하에 율법을 행치 않는데도 다 율법을 행한 것이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되니까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이전에는 너무나 멀리 있었는데 율법을 다 행한다는 것은 너무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가까이 온 겁니다. 믿으면 되니까 어디까지 가까워졌습니까? 내 마음까지 가까워졌습니다. 내 마음. 이전에는 천리말리 멀었는데 행을 하니까 다 행치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믿으면 되니까 내 마음까지도 가까이 왔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즉 행하면 그 말입니다. 내 입에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믿고 행할 수 있는 요것만 했다면 누구나 다 율법을 다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여기에 율법을 다 행한 이 사건이 식물로 말한다면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그래서 거기가 마지막 열매가 맺히기까지입니다. 열매가 탁 맺힐 뿐이니까 그 나무로서는 이제는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닙니까?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열매 맺히기까지가 나무 열매 맺는 그 수고가 힘들지. 열매 다 맺혔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복이 없습니다. 그 열매 맺힌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을 완성한 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다 맺었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밭에 열매 있다고 자기가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밭에 열매가 많이 있어.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밭을 보니까 하얗게 추수하게 됐다. 이 벼는 익으면 나중에 가을 돼서 익으면 노랗게 됩니다. 노란 들판이 황금 들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밀입니다. 밀 추수는 이렇게 열매가 맺으면 하얗게 멀리서 보면 하얗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우리 누른 황금빛 그런 들판이 된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다 맺힌 그런 곡식으로 들판이 가득 차버립니다. 가득 찬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들판에 이 곡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걸 자기가 먹으려면 창고에 들어가야 되고 창고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다 베어내야 됩니다.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낫으로 다 베어야 됩니다. 베어가지고 그것은 나다들 하나하나 떨어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창고에 집어 넣는 이것을 바로 또 추수라 그럽니다. 이 수고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고는 열매를 맺는 수고는 아니요. 열매 다 맺은 열매를 내가 받아 가지는 겁니다. 창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는 어찌 보면 열매 맺는 수고하고 다르다. 열매를 거다들이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 못하고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을 그냥 받아 가지는 겁니다. 받아 가지는 거. 받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여기까지 주님이 되신다 해놓고 그러나 받아 가지는 것은 너 힘으로 해라. 그것까지도 받아 가지는 것까지도 네가 받아 가진 수고 안 해도 내가 네 창고에 다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 이러면 좋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열매 맺기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창고 집어넣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창고에 싹 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가만 놀고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열매 맺는 데까지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일을 대신다 했고 그러나 창고에 집어넣는 낫을 대서 그 들판에 있는 거 다 빼어가지고 창고에 넣는 이 수고는 너가 해라. 그 수고는 우리에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수고가 없이 하도록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창고에 집어넣는 수고, 들판에 있는 그 낫으로 그것을 다 베어내는 수고, 이 수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즉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 두 가지가 추수하는 일이요. 추수하는 일이요. 주신 주님이 다 이룬 구원을 내가 받는 일이요. 자, 그런데도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주인이 밭을 갔다가 자기 밭에다가 품꾼을 사가지고 자 일을 해라. 이거 자라도록 해서 이 밭을 쫙 깎아서 열매 맺도록 수고해라. 그 열매 맺도록 다 수고했습니다. 열매 맺을 때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줍니다. 너가 열매도 품삯을 싹 다 줍니다. 그럼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품삯을 받았으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품삯을 안 받으면 자기가 했지만도 품삯을 받았으면 자기가 안 했고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품삯을 주었으니까 그 일은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품삯을 다 주고 난 뒤에 또 너가 이 모든 이 밭에 있는 것을 열매를 전부 다 걷어서 너 해라. 그거 다 거두면 너 줄게.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주인이 참 고마운지 주인이 대신해서 일 다 했지. 키우는 것 다 했지. 자라게 하는 건 주인이 다 했지. 이제 그다 드리는 것 이것만 너가 하면 너는 그것이 다 너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습니까? 나는 키우는 수고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그다 드린 수고만 내가 하면 좀 내 것이 된다니까 이렇게 내가 고마울 수가 있느냐 하고 자기가 그다 드리는 수고를 하는 것이 신약 시대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는 것이요. 행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기껏 해봐야 믿는 거죠. 기껏 해봐야 받는 노력이라. 이걸 가르쳐 여기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맨 38절에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일했고 자기는 일을 안 했다 그 말.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너희는 참여만 했다. 자, 주수하는 것은 참여지. 그거는 일한 것이 아니요. 일했다마는 적어도 키우는데 자라게 하는데 그건도 자기가 수고해야 그게 일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전부 열매 맺는데 그게 수고다. 얘가 다 열매를 다 맺어 놓으니까 힘들게 참 오랜 세월 동안 해놓으니까 자기는 이제 거두는데 그만 떡 나타나가지고 그들은 그 수고한다고 그 수고 다 하니까 그 모든 가져라. 너에게 이 추수한 모든 그것을 전부 내 것으로 가져라. 그걸 준다 그래. 그걸 가르쳐서 여기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자라게 하는 일은 손도 안 댔지. 주인이 대신 다 했지. 이제 그다 드린 그 일만 내가 하면은 그 열매를 내 것으로 다 주지. 이 횡재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 드리는 수고는 어떤 수고냐? 그냥 마음으로 믿어라. 내 마음으로 믿고 또 네가 마음에 믿는 표시로서 행동을 해라. 그 행함이라 그럽니다. 그걸 믿음의 행함이라 그럽니다. 그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 두 가지는 충성으로 해라. 충성으로 하면 그것이 네가 여기에 있는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네 것으로 너는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기 건설군입니다. 가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대속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이 사람이 주수꾼입니다. 이 사람이 주수꾼이요. 신천지가 말하는 주수꾼이 아니요. 사람을 도둑처럼 빼가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서 빼가는 이거는 신천지의 이 도둑 같은 일이고 참 주수꾼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내가 먼저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또 그 사람이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라. 들판에 있는 그 익은 그 곡식들 하나하나 베어다가 창고에 넣어주는 일이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일을 우리가 합시다. 이 추수꾼을 지금 추수할 때가 됐고 은혜의 때인데 이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참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할 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니까 비로소 주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전할 때는 다른 주머니 차지 말고 또 신발도 또 2개 하지 말고 뭐든지 있는 거 한 벌 가져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자, 이것이 곧 추수꾼이요. 추수꾼. 자, 추수꾼은 기껏 해봐야 참여하는 것이요. 참여하는 것이다. 그 열매 맺는 일에는 참여 못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 일에만 하니까 실은 참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데는 털끝맞지도 손을 가담을 안 했고 오직
거다 드린 데만 가담했으니까 그것이라도 너는 참여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든지 다른 사람, 즉 지금 죽어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들이 지금 들판에 가득하게 있고 전하기만 전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전하기만 전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전하면 은혜 그들이 다 믿게 됩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교회라는 것은 성령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고 나부터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때 성교회가 사도교회예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믿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믿었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자, 믿는 데에 하나님이 또 은혜 또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내가 전한다고 다 믿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을 보내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네가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 믿게 되고 그들이 다 행하게 된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그 뒷배경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자기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전할 때 자기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내 말해도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 마음을 믿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그 성령을 배반할 자가 없어요. 성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 감화시키면 다 아무리 악하고 독한 자라도 참 주의 은혜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게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 사람으로 다 변화되지. 누가 그게 성령에 항거하면서 그게 끝까지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교회는 성령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하기만 전하면 성령이 함께해서 그것이 다 그들에게 믿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느니라 노력한 것에 그 구약교회는 다 예수님의 대속을 예비한 것이 구약교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대속을 실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상은 신약교회에 와서야 실상이 됐기에 신약교회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은 전부 짐승을 잡아 한 준비만 했습니다. 이걸 예표라 예약이라 준비만 계속해서 준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연결이 다 된 겁니다. 그 수고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64대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온 것이 그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렇게 구약교회가 했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그 대를 통하여 계대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수고는 바로 이것이 수고요. 예비한 수고.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시기까지 그 바라고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예비가 다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하는 그 구약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한 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대속은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준비의 수고의 노력은 구약교회가 했습니다. 구약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대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행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증거를 할 때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예수님에게 주고받았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였으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에 있는 다른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서 증거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다. 이분이 생명수를 준단다. 먹어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게 준단다. 내 남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5번째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내가 저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저 주가 다 알고 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실제로 말씀하셨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내가 받고 보니 믿어지고 믿어진 것을 전하는 겁니다. 믿어진 것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했다,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거함으로 그 동네 사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유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같아. 그분이 물을 준다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물이 있단다. 그 물을 내게 주겠단다. 그분이 내 과거를 모르는데 그 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있는 남편은 실제 남편이 또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 다 알아맞혔단다. 또 그가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자의 말을 믿고 동네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어요.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증거함으로,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자의 말만 듣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말만 듣고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역사가 있으니까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할 때 성령이 내 뒤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증거해야 되지. 그냥 내 입으로 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겠노? 내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저걸 갖다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래. 아이고 전해봐야 뭔 소용있노? 이러시면 안 돼.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자기가 들은 거, 받은 거, 이걸 증거를 바로 해버립니다. 하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제 우리 믿으니까 이제 만나서 또 직접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우리 집에 유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집에 좀 유와서 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을 유하시며, 이틀을 유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서 통해서 간접으로 들었지만 직접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직접 내가 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먼저 사마리아 여자가 전해준 그 여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것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미니라. 친히 듣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면서 가르쳐준 것을 친히 들어보니까 이제는 믿는 것이 그 여자의 말을 통해서도 믿는 믿음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믿음이 깊고 견고하게 되는 것은 직접 들어보니까, 친히 들어보니까 그 마음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요. 이 성령에서는 처음에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아주 참 허술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이 다 천대받아도 그 뒤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하면은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다
믿었더라. 믿는지라. 그 믿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가라 소리도 안 해도 그렇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더 견고히 믿었습니다. 더 견고히. 다 이 신앙은 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저도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계속 가자 그럽니다. 가서, 그럼 가자. 그들은 안 가고 이랬다가 계속 가자 이러니까 하도 못 이겨서 한번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보니까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가면 언제라도 그것이 자기 속에 마음에 남아있어서 언제나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욱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래가 저 사람이 믿게 할까 이럴 때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를 믿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누굴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말에 성령님이 함께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지 내 말을 보고 움직일 수가 없다. 내 말이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고 6번째 남편이니까 동네에서도 얼마나 천한 여자겠습니까? 제일 참 천한 그런 여자인데도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성령의 이 은혜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는 그 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믿게 되고 그 믿게 된 사람이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령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 더 견고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거치고 옵니다. 또 앞으로 믿은 사람도 내가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처음에는 사람 보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믿는 사람의 행동이 저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벌써 땅에 툭 떨어져 버리고 믿는 사람의 행동이 저 이렇게 아주 참 믿음의 행동이 되면 그 사람 믿음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요 착한 행실은 예수님은 아직도 모를 때 그 사람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행실이나 그 표정이나 그 모든 행실 그거 보고도 믿으니까 그렇게도 믿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달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 면으로 이렇게 믿게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증거를 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믿었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는 또 우리가 말하는 말 하나하나는 전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 복음이 돼서 그것이 증거가 돼. 그래서 너희들은 산 위의 동네라 그랬습니다. 산 위의 동네라.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어느 장소에 가도 다 보입니다. 롯데타워처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롯데타워는 다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행실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믿을 자는 믿고 그런 증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렇게 또 발전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교회로 인도를 해야 그 사람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을 접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친절로 또 이렇게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다 하면 그 사람이 자꾸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에 거기서 한 3개월을 머물렀는데 3년을 머물렀는데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는데 거기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머무를 때 그때의 그 유대인 중에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한테 많이 배웠고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좀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골로새라는 교회.
골로새라는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 믿다가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이제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이 사람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추수에 너희는 추수꾼이 되라. 이 추수하는 자가 되라. 너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그냥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한 것에 참여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너는 네가 다 일한 것으로 여기겠다. 네가 전부 다 네가 내 힘으로 다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이것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대속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되지, 예수님이 완성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수월하다, 그 말이에요. 다 수월하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은혜로 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우리가 전하기만 전하면 성령이 들어서 그들 마음속을 감동시켜서 다 이 구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 힘, 내 수고, 내 노력,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는 마지막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은 형체를 가지고 함께하니까 무형으로 함께합니다. 무형으로. 다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게 제한을 받습니다. 뭐 이만한 뭉티로 있다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해서 아무런 우리에게는 제재가 없고 오히려 그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한지 지금은 추수하는 때라. 우리는 추수꾼이 되자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